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무엇인지, 왜 건강한 욕구가 탐욕으로 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꾸만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탐욕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탐심의 해독제가 될까요? 세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탐욕의 첫 번째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삶입니다. 백화점 진열대 앞을 지나가거나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려고 고민할 때 더 좋은 것을 갖기 원하는 내 과도한 탐욕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쇼 윈도우에 전시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진열장에 전시된 그 어떤 화려한 물건도 스쳐 지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인들에게 브레이크 없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소유입니다 라는 진지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숨겨진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좋은 것들이 평가절하되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허기질 정도로 빈곤하게 채워져 있다면 가판대 위에 진열된 어떤 물건이라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겁니다. 청소년들이 그 비싼 등골 브랜드를 귀엽고 사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도 내적 결핍 때문입니다. 그런 내적 결핍과 정신적, 정서적 결핍을 과도한 물질적 탐욕으로 포장하는 거죠. 결국 탐심의 가장 큰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송이 진실되게 불려지고 고백되어질 때 내 안의 탐욕이 자리를 잃어갈 겁니다. 탐욕을 물리치는 두 번째 방법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삶입니다. 자족이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탐심을 부추길 뿐입니다. 남편의 직장 직급을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고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비교하고 아이의 학교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파나가 이철수 씨의 책 밥 한 그릇의 행복, 물 한 그릇의 기쁨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눈, 목욕, 찌개 한 냄비, 더운 밥 한 그릇, 그렇게 하루가 저물다. 누가 여기 뭘 더 보태겠다 시는가. 펑펑 한방눈이 왔습니다. 마당과 골목길에 있는 눈을 치우고 목욕을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방 안엔 따끈한 밥 한 그릇이 있고 찌개 한 냄비가 밥상에서 아직도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에 무엇 더 보탤 일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셨거든 누구든 그것을 자신의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수고한 보람을 즐기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며 즐기며 누리도록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즐기며 살면 기뻐하십니다. 물론 자족하는 마음은 자포자기나 달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족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예, 배웠다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법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주어진 것에 만족하도록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획득해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탐욕을 물리치는 세 번째 방법은 단순한 삶과 나누는 삶입니다. 생활 규모를 단순화하면 삶이 가벼워지고 탐욕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로널드 사이더의 통찰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필수품, 있으면 유용한 것, 없어도 되는 것, 사치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필수품 이외의 것들은 잉여 소유물로 취급하고 단지 생활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물건들은 계속 줄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좀 급진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미 200년 전에 영국의 웨슬리도 그 당시 신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물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바꿀 때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 정도는 구입할 능력이 되겠지? 일시불로 할까 할부로 할까?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 결정에 기뻐하고 좋아하실까? 이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좀 더 나누며 살기 위함입니다. 내 살을 줄여서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의 몫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적극적 행위는 탐욕에 대한 적절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움켜진 손을 펴고 지갑을 연다는 것은 자신이 물질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님을 나타내는 신앙의 표시이자 예수 정신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베푸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이처럼 삶의 무게를 줄이는 단순한 삶, 그리고 그것으로 나누며 사는 삶은 끝없이 자라는 탐욕에 대한 기막힌 대항마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탐욕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들은 대부분 3일천하로 끝나거나 탁상공론으로 사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탐욕을 물리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 내면을 주님으로 더 많이 채우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도 좋겠지만 좋으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채워 넣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